지하철에 가방을 든 한 아저씨가 승차하더니 승객을 향해 우렁차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팔려고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황당해진 사람들은 웃지도 못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린 아저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 돌아다니면서 팔리지 않은 칫솔은 회수하고 또 사가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개 팔아서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망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네, 포기 안 합니다. 바로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웃음으로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행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행상 못합니다. 신고하면 곧바로 영문이 쫓아옵니다. 다음 칸에서 영문이 쫓아옵니다. 그렇지만 참 재미있는 일화지요. 다음 칸이 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칸이 있다. 다음 칸이 있다. 다음 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격려의 메시지지요. 다음 칸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아요? 다음 칸이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음 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아멘? 다음 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다음 칸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살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안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정말로 제 인생에서 지난 한 주간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몰라요. 공부 무진장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내일이 있어요. 아, 내가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은 어쨌든 믿고 오늘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앞뒤가 꽉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은 저일지도 몰라요. 저도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믿음이 생기는데 강단만 내려가면은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설교 다녀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말씀 들을 때.
오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어요.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은 반란을 일으킨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또 에돔 왕과 세계국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동맹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에돔 광야길로 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광야에서 물 부족을 겪게 됩니다. 무엇을 겪게 돼요? 물 부족을 겪게 돼요. 무려 7일간이나 갔는데 물이 동이 난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하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낭패입니다. 3개 연합군이 세계국의 연합군이 에돔 광야길을 행군한 지 7일 만에 물이 동났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죠. 7일 동안 물 없이 어떻게 그 먼 길을 갑니까?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물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연합군은 쉽게 광야길을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에돔 광야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7일간을 간 거예요. 그 길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군사가 함께, 그것도 동물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 동물들은 식용으로 쓸 가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늦어지는 것이죠. 물이 동이 난 거예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 이 역경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위기를 맞이하는 왕들의 반응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두 사람 왕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이렇게 대비해 놓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자기를 포함한 세 왕입니다,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람은 자신이 전쟁을 시작해 놓고 어려움을 겪게 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믿음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람이 누구냐?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바로 3장 앞부분 1, 2절을 보면은요, 여호람이 악한 왕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자 어디서 들었는지 여호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문제가 생기자 남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결코 문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만 들려주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귀로 들어보세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반잔 정도 있으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야, 물이 반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죠.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입니다. 불평하지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늘 감사하는 말을 하지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람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방의 길을 쫓아서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했던 왕이 무슨 신앙이 있어서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주자주 경험했던 사람은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실까? 하고 하나님께 주목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선지자를 찾는 거죠. 이스라엘 신하 중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문제에 푹 빠지기 때문에. 성경도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탁 내려놓고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에 집중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이 생각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또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자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해결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도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두 왕을 설득해서 새 왕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 문제에서, 그 위기에서, 그 절망의 늪에서 건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른 대상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해결책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탄의 그 저주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경 앞에 쭉 보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역사도 알고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베풀었던 기적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난 도움이 필요 없어. 이것이 교만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꽉 막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도움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나도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을 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사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죠. 기가 막힙니다. 한치 오차도 없어요. 예. 바로 5분 전에, 10분 전에 막 출발하려고 준비하는데 30분 전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연락 오게 하시고 전화 받게 하셔서 문제가 풀리게 하시는 거죠. 예. 누굴 만나야 되느냐? 나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저는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분께서, 권사님께서 보통 그런 기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시지? 여러분도 들으셨죠? 네. 저는 영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역할은 물론 목회자가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때로 찾으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보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분을 만나세요. 더 나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분을 만나세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만 담고 있을 그분을 만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사모님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집사람이 더 가깝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다 흘러간다고 믿고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건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믿지 마세요. 사모님도 믿지 마세요. 그런 면에서. 그래야 함께 기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전문가를 만나세요.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그러나 온 동네 소문낼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3명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어요.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 길을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끝에 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다같이 내려가니라. 내려갔다. 이것은 겸손히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낮출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기도 하고 때로 그렇게 생각해도 들리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귀를 열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기대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작은 벌레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딱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을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해요. 문제는 뭐냐?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겸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 또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을 찾는 것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위기는 위장된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장된 기회다. 따라서 합시다. 위기는 위장된 축복이다. 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는 이렇게 보자기를 싸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보자기를 탁 열어보니까 거기에 통닭이 들어있는 거죠. 축복이지요.
보자기에는 뭐가 감춰있나 쌓여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음 칸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 탓하면 안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을 보아서는 문전박대하고 싶었는데 여호사밧을 보고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다 가라앉질 않아서 그랬는지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시오.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검은 고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현이 달린 그런 류트 같은 악기겠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자, 17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인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도 마시고 모든 가축도 짐승도 마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자연적인 현상으로 물이 차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군사들도 가축도 물을 실컷 배불리 먹고 힘을 내서 자신들도 물을 실컷 먹고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런 형편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복된 삶이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물이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지식이 없는 것, 지위가 없는 것, 건강치 못한 것, 돈이 없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것, 가정의 평화가 없는 것,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방황하는 것, 사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개천에 물이 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에돔 골짜기에 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가득 채우십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밤새 개천을 팠지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아침 때까지 개천을 팠을지도 몰라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9절에서 오히려 이것은 18, 19절을 보면 이 일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 넘치는 사건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슨 확신을 가졌을까요? 야, 물이 흘러 넘쳤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세계국이 연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떻게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지 패배할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압 사람들이 이 물이 탁 흐르는데 햇빛에 비치니까 아침 햇살이 붉잖아요. 하얗게 우리 원래는 붉은데 하얗게 변하기 전에 붉은색 그 햇살이 물에 비치니 이 사람들이 피인 줄 알고 서로 싸워서 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죽인 것으로 오해하고 모압 사람들이 노력하러 왔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이 연합군에게 패해서 성이 함락되고 샘이 메워지고 그렇게 해서 큰 피해를 입어요. 도저히 전쟁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이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물론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에요. 그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분이 여기고 크게 격노하면서 야, 그만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전쟁이 그치게 되는데 그만큼 모압이 패망하게 돼요. 물이 가득 차는 역사는 오히려 작은 일이었다. 말씀과 같이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저도 정말로 요즘에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이렇게 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개천 웅덩이, 이 개천이라는 말은 웅덩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웅덩이를 왜 팝니까? 물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서 기다리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는 4가지만 말했는데 오늘은 가운데 순종을 넣었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하느냐? 골짜기에서 물을 얻으려면 웅덩이를 많이 파야 됩니다. 개천은 물이 고일 수 있는 이 웅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는데 조금 파면 거기에 물이 어떻게 많이 고일 수 있어요. 골짜기에서, 골짜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흘러내리면 쭉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그러나 웅덩이를 파놓으면 물이 차지요. 개천을 파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물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신인 협동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천을 많이 파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의 개천을 많이 파야 되고, 또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야 되겠죠.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필요하면 여러분 주석서도 한 권씩 사세요. 좋은 주석서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다 사려면 돈 들어가니까 2, 3만 원짜리 하나씩 사가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서 같은 주석서를 사는 겁니다. 창세기 이런 주석서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주석서도 사고, 또 성경을 개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개관서도 사고, 그래서 책장에 그런 것이 반드시 한두 개는 꽂혀 있어야 돼요. 연구를 해야죠. 읽다가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반드시 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사전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압니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입력이 없는데 어떻게 출력이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자가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개천을 많이 파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하지 않고 연필 굴려서 좋은 성적을 얻겠다? 그런 사람은 좋은 성적을 얻으면 안 됩니다. 또 좋은 성적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합격을 시켜주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바고 나는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도둑놈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일치를 맛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능력의 통로가, 내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파는데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넓고 깊게 그리고 많이 파야 합니다. 이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 다른 골짜기가 아니라 이 골짜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뭡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이 골짜기는 뭘까요? 공부하는 거죠. 사업하는 학생이 사업하는 거 아니죠. 기업가는 이 골짜기가 뭘까요? 사업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 관리 잘해야죠. 명절 때 미리미리 다 연락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라고 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 어떤 분하고도 가끔 이 자동차 중고차지만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 차도 마찬가지고. 그분은요, 1년에 많이도 아니에요. 두세 번, 한두 번씩 전화해요. 그냥 저한테. 관계의 끈을 계속 맺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업 잘하려면 사람 인맥 관리 잘해야죠. 영업하는 사람이 생전 한번 연락 안 하다가 자동차 팔아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처세술이네요. 예,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은 해야죠. 기업하는 사람은 그런 게 자기 골짜기예요. 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지요? 피아니스트가 자기 골짜기 파는 건 뭐예요? 피아노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천 파는 일이 쉽습니까?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 밤에 이 연합군 군사들은 도구가 온전히 있었을까요?
뭐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걸로 막 팠겠죠. 삽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쨌든 개천을 파야 되지요. 그 밤에 그들은 밤잠 못 자고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개천을 파는 만큼 물을 채울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들이 명령하고 개천을 많이 파라. 많이 파야 된다. 깊게 파야 된다. 넓게 파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해석하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왕들이 듣고 왕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도 그 말씀 믿고 한번 많이 파야 되겠다. 그 사람은 많이 체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줬겠죠. 선지자의 말씀대로 물이 가득하게 찰까? 믿고 한번 파보자. 열심히 한번 파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웅덩이를 많이 파면 이 물이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찬다는 거지? 물이 어디서 모여들어? 에휴 피곤하고 힘든데 목마르기도 하고 그냥 대충 눈치 봐가면서 대충 하자. 이 사람들은 물이 많이 체험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팠던지 의심하면서 팠던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파는 겁니다. 파는 것. 판 만큼 때가 되면 쓰임을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판 만큼 물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실천이 믿음이다. 실천하는 그 순종,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생활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이 파면 반드시 채웁니다. 할렐루야. 파야 됩니다. 팠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다 메꾸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도 그냥 술술술 나가는 겁니다. 팠으면 웅덩이를 판 상태로 유지를 해야죠. 내가 이쪽에서 팠는데 저쪽 사람이 이쪽으로 파면서 그 흙을 4개로 채워 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파서 그것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파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채우신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여 축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것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도하면서 누구 생각나서 어떻게 나를 도움을 요청하는 거 도움을 청하는 거가 잘 못하는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손 벌리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죠. 도움을 잘 요청하는 사람이 잘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줄 수 있으면 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칸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파면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물이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한 주간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두 문장을 계속 묵상하고 가슴에 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판 깊이와 넓이와 그 수만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개천을 많이 팠습니까? 많이 파고 있습니까? 다음에는 아멘을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